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게 되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밤새 기도하셨을까?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기까지 심히 고민하면서 기도하셨을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밤새 기도하신 예수님,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을 듣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실 때 주님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밤새 고민하면서 기도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결론의 말씀, 그 응답, 확신의 말씀. 십자가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다. 십자가에 제물되어 못 박혀 죽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올 때 인정한다는 것, 거기에 인간적인 갈등과 고민이 깨끗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다음과 같은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 고민합니다. 물론 추상적인 하나님의 뜻은 압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압니다. 그러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까? 여기서 멈춰야 합니까? 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합니까? 아니면 취하여야 합니까? 이 시점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내게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몰라 고민한다는 것,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그 뜻이 내 마음에 합당치 않음으로 인해서 고민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고 거역함으로 인해서 내 뜻을 이루려 합니다. 내 뜻을 깨끗이 버려야 되는데 내 뜻을 고집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기를 바랍니다. 아니, 좀 더 나아가서는 내 소원,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랍니다. 내 소원 그대로가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좋겠다. 내 바람, 내 뜻, 내 계획 그대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되어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고민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첫째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선지자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는 꼭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위기요, 가장 캄캄한 어둠의 시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선지자의 말씀은 전해지는데 문제는 들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에스겔서 2장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2장 4절 5절 말씀에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고민에 빠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말씀은 들려오는데 듣지 않으려는 인간적인 고집으로 인해서 고민에 빠집니다. 이것이 그들이 안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순종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환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비전. 이 환상은 어떤 개인적인 잠재의식 속의 특수한 정신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고 고대하던 일들에 집착하다 보면 환상을 보았다 라고 말하는데 오늘 말씀에는 그런 환상이 아닙니다. 또는 과거에 피해를 많이 입었거나 어떤 깊은 상처를 입었을 때 그 피해의식이 계속 작용함으로 인해서 그 충격 속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무엇인가 쫓기는 환상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는 어떤 미래에 대한 지나친 욕망과 집착으로 인해서 환상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러한 현상의 환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환상은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가 만나는 계시적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하나님과의 극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특별히 모세는 광야에서 양치기로 있을 때 그 호렙산에서 그 불붙은 가시떨기나무를 보고서 이게 뭘까 하고 가까이 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어린 사무엘 성전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환상으로 다가오시고 만나 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들고 다메섹으로 쳐들어갑니다. 그 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의 길을 딱 막으십니다. 시간은 대낮, 한낮 정오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빛과 함께 강렬한 빛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말합니다. 주여, 누시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환상을 본 순간 사울은 변화되었어. 이제 주님을 위해서 한평생을 충성하며 삽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한 사람만의 변화가 아닙니다. 환상으로 인해서 완전한 변화와 더불어서 전 세계의 역사가 바뀝니다. 환상으로부터 바울은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환상을 따라서 평생을 살았고 이 환상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일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애쓰되 또 힘쓰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들이 헬라어로 페라조, 즉 시도한다, 아주 열심히 노력한다, 있는 힘을 다해 애쓴다, 이런 뜻입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면서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면서 강한 집념의 노력을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갈 때 그 어떤 두려움도 죽음도 불사하고 그 핍박과 고난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의지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도 않았고 불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오는 순간 그가 경험했던 모든 과거의 경험,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그가 시도했고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다 저버리고 과감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모험의 길을 나섭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주님께서는 급하고 강하게 사도 바울의 길을 가로막으십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안디옥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다시 바울은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세웠던 교회를 다시 방문하고자 그렇게 마음에 애쓰고 또 계획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는 영입니다. 우리에게 열정을 주는 영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으십니다. 성령으로 하여금 바울은 자신의 모든 계획을 수정하고 또 방향을 새롭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넘치고 인간적인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부르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봅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은 어떤 성경 학자는 말합니다.
전 유럽을 지배했던 알렉산더였을 것이다. 어쨌든 이 마게도냐 사람은 유럽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는 급하게 요청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우리가 이렇게 캄캄하고 무지 가운데 우상을 섬기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밝은 빛을 전해달라.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마게도냐 사람의 부르짖음을 사도 바울은 듣습니다. 바울은 꾸준히 애를 씀으로써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 또 새롭게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문을 닫으시는 하나님, 또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가로막으십니까? 또 한편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십니까?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인도하십니다. 바울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도입니다. 한쪽 문이 닫혔을 때 열린 문을 바라보고 그쪽으로 순종합니다. 그때마다 환상이 작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한 계획을 환상을 봄으로 인해서 다 포기하고 새로운 모험의 길을 나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환상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의 계획을 막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생각했고 내가 계획했고 내가 꿈꾸었던 내가 바랬던 길이 딱 막혔습니까? 새로운 길을 열으시는 하나님의 문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서남북 모든 문이 다 닫혔거든 위를 바라보십시오. 위의 것을 찾으라. 주님께서는 항상 위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앞길이 막혔다고 해서 우리의 가던 길이 끊겼다고 해서 문이 닫혔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탐험가요,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리빙스턴은 주님 앞에 헌신할 초기에 중국 대륙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철저하게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순간 환상을 봄으로 인해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남아프리카 하나님께서 그리 가라고 말씀하시고 환상을 봄으로 인해서 아프리카 선교에 전심을 다합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남태평양 폴리네시아 섬으로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던 바로 그 순간 환상을 봅니다.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너는 인도로 가라. 그 순간 윌리엄 캐리의 인도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인도의 역사가 달라지는 새로운 변화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1884년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일생 헌신하기로 굳게 결심한 언더우드 선교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도를 펴놓고 나는 인도로 갈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인도에는 많은 질병과 고통으로 시달리고 있는 인도의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는 1년 동안 우수를 연마하고 또 인도의 언어를 공부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하던 언더우드 선교사. 그런데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한국으로 가지 않느냐. 언더우드는 도대체 한국이 어디에 있는가 지도를 펴놓고 그리고 한국 땅을 찾습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드디어 인천항에 첫 발을 내디딤으로 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리빙스턴, 윌리엄 캐리, 언더우드, 사도 바울, 하나님의 사도들, 믿음의 선지자들 모두 다 환상을 본 사람들입니다. 환상에 이끌려 하나님의 길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환상을 본 사람들은 모두 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소원을 다 접어두고 환상을 따라갑니다. 이렇듯 환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좌절이 없습니다. 실패해도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충성할 수 있는 열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기도하고 바라고 계획을 세웠던 사도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말씀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말하기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울은 아시아 복음 전파를 접어두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유럽에는 어떻습니까? 유럽의 그 많은 나라들의 국기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나라들이 일찍부터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상에 끌려가는 사람은 항상 적극적입니다. 능동적입니다. 긍정적입니다. 창조적입니다. 좌절이 없습니다. 나아가 환상에 사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처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란 어떤 것입니까?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오늘과 내일과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 약속된 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전망합니다. 환상에 끌려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초월합니다.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 세계관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달려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밀러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를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저 유럽에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서 인정할 줄 아는 우리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십니다. 이렇듯 환상을 따라서 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환상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환상을 따라가는 사람, 환상에 끌려가는 사람, 바로 은혜의 사람이요, 능력의 사람이요, 지혜의 사람이요, 용기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신앙적 승리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환상 가운데 우리 마음에 들려옵니다. 환상을 바라보시고 환상에 끌려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